누가복음 13장 10에서 21절 작지만 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경고와 격려가 함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단위의 마지막 결론적인 구절이고 마지막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부터는 새로운 단위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앞에서 2번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주님은 긴박한 결단을 요구하셨고 긴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를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병자, 18년 동안 병이 앓았던 이 여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병에 놓였다고 선포하시고 나서 안수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여자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죽음도 접촉하고 거룩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안수하는 대상과 일치를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손을 얹음으로 그 재물과 자기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기물에 접촉하면 그 거룩함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부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도 병이 나았다고 먼저 선언을 하시고 나서 안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에게 안수하신 것은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해야 병을 고친다는 그것은 맞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안수하지 않고 병을 고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고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수를 해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교회 병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초대하여 기도하고 장로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형제를 천한 백성으로 취급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데 힘쓰라 라는 의미죠. 이런 치료 과정에서도 안수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병을 고치는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수가 꼭 병을 고치는 어떤 비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안수를 해야지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1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으로 안수하셨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안수하기 전에
너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치료되신 거예요. 이미 병이 나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4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고 그를 비방하지는 못하고 무리에게 말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화를 내며 비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얘기하기에는 좀 난처하고 무리에게 은근히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선교를 방해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라 회당장의 그 외식을 가르치고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회당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외식의 문제를 드러낸 것은 무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나서 비유로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예로 들어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어보는 방식으로 기록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건지겠는가? 안 건지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고 가르치는 선지자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직접 가르칩니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너희 짐승에게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는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는 짐승에게 물먹임을 예로 들고 14장에서는 물에 빠진 시급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시급한 일이에요. 아주 급한 일입니다. 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그것을 비방하는 회당장이에게 예수님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신지 그것을 비유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후로도 주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18년이나 매여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빨리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갇힌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물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물을 먹이지 않으면 이 짐승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다급한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일도 더욱더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해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매인 자를 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를 해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니 모든 반대자가 부끄러워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론입니다. 모든 반대자는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반대자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8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2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깨달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2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2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서 잘 들어라, 잘 깨달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2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비교할까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우치려고 2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발 깨달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무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성장하면 공중의 새가 깃듭니다. 적은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신 것은 제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깨달아서 깨우치라고 말씀한 것이지 거기에 겨자씨는 어떤 의미가 있고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개인의 심성의 변화, 어떤 개인의 외적인 성장 이거를 비유로 든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든 것입니다. 본문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2번이나 반복한 것은 제발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서 알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18년 동안 병든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에 매여 있던 여자이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여자예요. 소외당한 여자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리들도 그 여자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병든 그 여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고 진 밖으로 쫓아낸다고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말하지 못할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일할 날이 많은데도 안식일에 찾아오셔서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탄에 매여 고생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신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사건이에요.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도 그 여자가 있는지 몰랐고 그 여자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소문할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놀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소문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일할 날이 많은데도 안식일에 굳이 고쳤습니다. 주님은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단에 매여 고생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고친 것은 겨자실처럼 작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작은 것 같지만 모든 반대자의 입을 다물게 했고 온 무리를 기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무리지만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처럼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이 여자를 고친 사건은 온 동네에 소문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늘 하시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문을 내려고 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사건이 무리에게 큰 소문이 되었고 무리에게 크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발 깨달으라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2번이나 비유로서 말씀하심으로 강조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낼 일도 아니고 소문날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일이 진행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몸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합하는 것을 거듭해서 경고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공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고를 확실하게 하려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무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소문날 일이 아니에요. 소문 낼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일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작부터 소문날 일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뵌 것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는 일은 대단한 일 같지만 천사가 낮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잠깐 말하고 갔습니다. 목자들도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작은 일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덮어버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천사가 찬양하고 온 세상이 찬양할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고난받은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작은 일이 온 땅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세상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세상에 소문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요.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아주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작은 동네의 일이 이야기고 그리고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숨어서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선교사로서 내가 들어옵니다. 비자 내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사로 감춰서 들어왔고 여러 가지 봉사자로 들어왔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도 당시 하찮게 여겨지던 여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이 진동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문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점점 커져서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놀라지도 않았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었고 지식이 없어 눈먼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 제 생각에 교회가 그 순수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봉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리고 변질하고 타락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많은 신자가 모이고 물질이 넉넉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고 안수하여 기도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눈치를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목까지 가득 차서 교회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자들이 한 줌의 쌀을 아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복음의 일꾼들은 배고팠고 삶이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봉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넉넉하고 부자가 되니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교만하여 사랑의 봉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겸손을 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하고 세상에 사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자중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의 교만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이런 교회의 교만을 제가 먼저 회개하고 자숙하여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만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소망을 두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었고 세상 뉴스에도 날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에요. 그들의 분노, 불평 이런 게 우리의 최고의 적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그러거든요. 그의 죽으심은 작은 씨앗처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고 그의 사랑의 씨가 온 땅과 온 우주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업은,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자그만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모이는 무리가 적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리고 주님의 역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 세상에 그런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그때는 알아주지 못했으나 이후에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교회가 꾸준히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처럼 성장해서 세상의 안식을 얻을 만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봉사는 소문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봉사, 작은 전도는 소문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소문낼 일이 아닙니다. 자꾸 소문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사랑의 수고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